그침에 야곱의 모습관들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류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 자체가, 사람 존재 자체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가졌지만 어느 날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서 야곱이란 이름은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된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쫙 태어나면서부터 쫙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러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전환점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가 존재 자체가 바뀌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갖는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납니다.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열등감이 있고 태어나서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먼저 나가겠다.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과 막 싸움을 벌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과 상황을 내가 먼저 되겠다. 현실주의자,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나이가 든 아버지 이삭은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에서를 더 편애하고 에서가 가져오는 그 짐승,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사냥하는 길입니다. 비즈니스의 최고의 그 앞길을 달리던 에서였습니다. 함께 짐승을 잡아다가 먹는 일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장자의 모든 축복을 에서에게 주고 가야지. 그러고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항상 기회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평상시에는 짐승을 많이 잡아서 돈을 떼돈 같이 벌어오던 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음을 떠보기로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속이는 일이 사람은 합니다. 결과가 어찌됐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 깊은 마음속에 항상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 무의식에 있던 일들이 의식의 세계가 떠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일은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는 것은 두 가지.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이 2배로 주어집니다. 동시에 또 어떠한 게 주어지냐면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짐승 한 마리 돈을 그날은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지금만 말하면 증권에서 주식이 완전히 그냥 망한 거예요. 그 배고파 죽으려고 합니다. 몹시 시장에서 견딜 수 없는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장자의 권리를 내게 팔아라. 팔면 내가 이 맛있는 팥죽을 주겠다. 마음을 써본 결과 야곱의 추측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내가 지금 이게 굶어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응?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장자의 거는 내가 차지한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복합된 이 순간적 욕망을 추구하는 두 마음이 이 복합된 이 에서임을 알고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면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시킨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이 부동산 등기본 같은 거 할 때 그 뭡니까? 이 개인의 개인의 호적 그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등기소 가서 등기부 등본 띄워라. 맹세시킵니다. 맹세란 말은 히브리어로 7번 절한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말한 거에 책임을 지라. 그래서 맹세를 시키고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은 죽기 전에 에서로 하여금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내 마지막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장자의 권리를 행하겠다. 이제 마음껏 네가 잡아온 짐승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계획을 짰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은 이 DNA가 맞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아무리 바라봐도 저 DNA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질 제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앞이 보이지 않는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짐승에서 털을 뽑아가지고 에서는 털이 많았습니다. 온 몸에 털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맛있게 만든 음식과 함께 야곱을 이삭에게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보이질 않지만 들어보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고 몸은 에서의 몸이었습니다. 야곱인 줄 알고 다 모르는 척하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축복의 유산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성취될 것을 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장자의 축복을 형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리브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한날에 내 뱃속에 나온 형이 너를 죽이는 걸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오빠가 사는 하란으로 야곱을 막 피신시킵니다. 지금 장자권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서 이 집안은 기다리는 건 뭐냐면은 축복이 아니라 복수의 칼날입니다. 자, 그럼 신앙의 자손들이 누리는 이 결과론적인 축복이 임하기 전에 인생이란 평범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고통이 주어지고 이삭에게는 거짓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자식끼리 칼부림하게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자손들에게 이 세상살과 같이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동일하게 보여지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정신세계 속에는 늘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분노와 상처와 갈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사람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의식도 분명한 하나의 정신세계의 연속체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아픔과 이 기억들이 녹아내려요. 녹아내려가지고 어느 날 내 의식의 세계로 확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사람은 어떻게 이 고통의 세계에서 무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탈출해야 되나?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신호를 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호를 감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정신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 위대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자기 속에 이 깊은 곳에 쌓여 있는 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음속에 있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건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게 됩니까? 절망에서 사다리를 타고 의식의 출구로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막 쫓아오니까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을 자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하늘을 지붕 삼아 누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야곱이 그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꿈에 봤는데 어떠한 사닥다리가 땅에 박혀있고 저 하늘꽃으로 연결돼서 거기서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충격적인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꿈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의식이 이전을 지향하여 점점 성숙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꿈입니다. 프랑스의 예수의 신학자이며 과학자인 피에르 테일하드 샤르댕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들은 질서대로 움직이는데 인간의 의식은 질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직접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뛰어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식은 흘러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의 끝이 뭐냐면 바로 오메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오메가 포인트라는 뭐냐면 모든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는 정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바로 오메가 포인트를 그 의식을 향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전에 지금 형 에서가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보여주시는데 이 사다리는 어디서 이게 나온 말이냐면 당시는 벌써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막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을 섬긴다고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신전에 이 지그라트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 층계를 만들었거든요. 그 층계에 제사장이 자기 우상을 섬기려고 계단을 하나씩 둘씩 올라가는 말이 이 술람이란 말입니다. 그 우상들이 만드는 그 심밀투라는 말이 바로 성경에서 차용해가지고 사다리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본 이 사다리 층계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찾아가는 그런 계단의 그런 게 아닙니다. 층계 자체가 땅에 확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늘을 향해 쫙 연결됐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 꿈이 야곱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야곱의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또 꿈을 꿉니다. 꿈이 왜 나타나냐면 자신을 억압해요. 지나온 과거가 아파. 고통과 갈등과 무의식을 막
억압을 하면 그 무의식의 세계가 나타나는 현상이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내 의식의 세계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것을 잠재적 인식들, subliminal perception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의식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꿈을 통해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정신세계가 수정될 수 있도록, 보완될 수 있도록 정신세계가 스스로 자가 수정하는 단계예요. 여러분들 이 고통은,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럽니다. 왜? 자기 자신이 전에 있는 모습에서 진정한 자신을 알아가게 되니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이 거기서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는데 바로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요, 칼을 들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 너로 이어지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깜짝 놀랐어. 나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이 바로 너에게 임하게 되는데, 너에게 수많은 후손들과 땅을 축복으로 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 깨납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서가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도망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왜 들려주냐면, 사람은 이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일어나서 아픈 추억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픈 추억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 이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 놓은 4차 혁명 속에 안주하려 합니다. 그럼 야곱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밀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사다리 층계를 가까이 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적인 이 문명 속에 구글에게 말하고 로봇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형 하나를요 1,몇백 불을 주고 막 수입을 해.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로워서 그래요. 뭔가 대화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자신만 알았던 익숙한 자아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 자아에 익숙해 있으면 그 자아가 개구리 배처럼 이게 팽창이 된대요. 인플레이션. 자아 팽창이 되면 인간 정신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대망상. 자기가 뭔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피해망상. 나는 늘 피해를 받고 산다 그래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자기애적 인격 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은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온전히 성숙해야 되는데, 야곱도 문제였었어요. 아버지가 에서를 편애합니다. 한 잔을 사랑하면 한 잔의 마음속에 뭐가 되냐면, 그렇지, 난 이제 별거 아닌 존재야. 열등감과 하등한 존재감이 몰려오다가 우울해져요. 뭐라 그러냐면 힘들다고 그래요. 견딜 수 없는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지 사실이 아니거든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자아는 멀리하고 베델 하늘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문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되고, 야, 인생은 목적이 있는 것이구나.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층계를 보여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층계 한 층계씩 한 층계씩 올라가서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났습니다. 야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라반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라헬을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입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에 예배해 놓은 라헬에 대한 여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정신세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돈만 알아요. 비즈니스만 합니다. 야곱을 생각하는데 하나 인격체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기계로 생각합니다. 내 딸을 얻기 위해서는 7년간 더 일해라. 그래서 레아를 줍니다. 그걸 속입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일해라 하면서 라헬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보다도 두뇌 회전이 더 빨라요. 수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라반보다도 더 놀라운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소유를 갖고 부를 축적했지만 이게 전부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는 무엇이 버티고 있냐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나를 꽉 붙들고 있는 이 괴물 같은 이 자아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꿈에서 본 사다리 층계를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에서와의 화해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하는 것, 도망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를 먼저 앞서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타진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에서라는 사람이 부하 400명을 데리고 막 당신을 죽이려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라던 대답이 아닙니다. 이제 종과 가축과 모든 것을 둘로 나눕니다. 왜? 에서가 한쪽을 치면 한쪽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야곱이 그 사다리 층계에서 오메가 포인트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의 그 음성을 들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모든 축복을 저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축복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는데 야곱은 지금 자기 욕망만을 들어달라고 무조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온 야곱은 야복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형이다. 먼저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먼저 태워보냈습니다. 강 저편에서 형이 죽이면 나는 도망치겠다. 아직까지도 이 의식이 야곱에게 작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모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이름이 아직까지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이 모습을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것일까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형이 칼을 들고 400명이 막 쫓아옵니다. 나는 이 죽는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를 괴롭히는 자아가 뭔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야복강가로 건너보냈는데 자신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괴물 같은 자아를 벗어던지고 야복강가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막 씨름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인생의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돈도 벌고 아내도 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이기고, 그런데 이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을 거느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이런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은 야곱의 이 둔부 허리뼈를 빡 쳐버려요. 이 남자의 생식기 뼈입니다. 쳐가지고 그를 완전히 패배시켜버려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못 갑니다. 강 건너에 에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축복을 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부와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 말 뜻은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깨닫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죽는 편이 났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서 터져나온 이 말을 듣고 이 낯선 사람은 손을 들어주려고 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는 지금 경주에서 패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 이겼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천사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면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시고 소돔과 고모에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날 때는 꼭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밤새도록 실험한 것은 누구냐면 자기 자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부정적인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볼 수 없었던 미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산다고 합니다. 옛자엔 가면이 벗어져야 되는데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 벗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외적인 가면을 벗어봐야지 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벗으려고 하면은 가면이 벗겨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걸 디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ssimil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의 가면을 내가 의식적으로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적응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칼 융은 개성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계를 넘어가면 최종 단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미지의 원형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이미지의 원형이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야곱에도 나타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나님을 묶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이 동tos습니다. 야곱은 옛날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면서요, 여러분, 다리를 심하게 절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대 의도 터져가지고는 온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그러나 그의 정신은 옛날 야곱이 아니에요. 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길을 건너자 온 아내와 자식들이 죽어 늘어나는데 다 살아있는 걸 봤습니다. 곧 이어 에서를 봤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생각해보세요.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머리가 바람에 막 휘날립니다. 칼이 햇빛에 번쩍입니다. 야, 난 이제 죽었구나. 나는 저 칼에, 그러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는 저 칼에 맞더라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격에 넣은 예설을 당해서 몸이 불편하면서도 7번 절을 합니다. 여태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상대방의 인격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7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에서가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에서가 동생에게 내가 오는 길에 수많은 가축대와 이 사람 누구냐?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잊고 싶어서 내가 보낸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넉넉하다. 너가 가져가라. 아닙니다. 이 선물을 받아주셔야만 됩니다. 나를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뭘로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차가운 마음입니다. 바위 같은 마음입니다. 저 이번에 노예 때 봤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한지요. 노예 시작하기 전에 저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기도라고 그러면 좀 미리 전날 얘기해 주지. 경동시찰장 기도왕으로 노예를 싸움판을 시작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바위와 같습니다. 차디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차갑고 무거운 바위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회의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엔 계속해서 힘들더니 오후에 거짓말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서로 20년 동안 원수처럼 살았거든요. 원수처럼 살았던 그 마음 자체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존재가 뭡니까? 원수인 형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수마저도 신처럼 여길 수 있는 성스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생애는 일종의 실험실과 같다는 거예요. 실험실에 나오는 숫자상으로 보면 거창한 현상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허무하기 짝이 없고 불충분한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식물과 같습니다. 그 식물의 뿌리와 같아요. 뿌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상에 드러나는 부분만 여름 동안 버티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인생은 허무한 느낌만 받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뭘 보여주냐면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과 영원한 변화 속에서도 존속하는 무엇인가 소중한 감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인생이란 영원 불멸의 세계가 이 허무무상한 인생 가운데 침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고통과 갈등과
무의식의 사건 속에서 야곱이 그냥 허물어진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세계와 충돌하게 한 거예요. 이 기억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이 시대와 4차 이 산업혁명에 형성된 이 세계관에 익숙해서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인생은 삶의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란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광기로 대체하며 야곱처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광기는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 광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더 이상 광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서 자신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안주하게 만드는 타성에 젖은 자아를 직시하며 이 괴물 같은 자아를 벗어던지고 야복강 뜻이 비운다는 말이에요. 야복강을 건너고 에서와 화해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경에 비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